과연 철학자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 생각을 하고 좀 찾아보니까요, 멋지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지막 말을 우리가 성취할수록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 말의 철학, 저자 이일야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거요,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전체 삶이 압축되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의 모습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미천이 다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철학자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잘 살았다면 죽음도 평화롭겠죠. 그런데 잘 못 살았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후회와 회한, 두려움, 이런 걸로 점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철학자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 생각을 하고 좀 찾아보니까요, 멋지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친구한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갚아주면 좋겠네. 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쿨하게 마지막 날 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사람들한테 멋진 인생이었다고 전해달라, 또 이런 마지막 날을 남깁니다. 앞권은요, 장자가요, 제자들이 스승한테 스승님 돌아가시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하니까 그냥 내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두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태양과 대지가 나의 관이다. 와, 이런 멋진 말들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고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지막 순간은 내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 같아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요,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수행 많이 했다고 자랑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갈 때 보자. 갈 때 보자 그러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하는 호칭 중에요, 선서라고 있어요. 선, 돌선자, 그리고 서, 갈서자. 참으로 잘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요, 죽는 순간은 그 사람의 모든 미천이 드러나는 생생한 현장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마지막 말에 주목했던 이유도 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며 살질 않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죽음을 생각할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 아니라 낯선 상황에서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는 평소에는 생각 못 하다가 누군가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특히나 어제까지만 해도 가까이 차 한잔 마시고 밥 먹었는데 오늘 갑자기 부고 소식을 들으면 이건 익숙한 상황이 아니라 낯선 순간이잖아요. 우리는 낯선 상황과 만날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익숙한 상황에서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신호등에 있는데 빨간불인데 파란불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안 바뀌면 고장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익숙한 상황이 아니라 낯선 상황 때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낯섦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시를 하나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데요. 이규경이라고 하는 시인이요, 용기라고 하는 시를 썼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가로를 쳐놨어요. 그럼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익숙한 상황에서 이렇게 인식하겠죠. 난 할 수 있어. 그런데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못해요. 익숙합니까? 낯섭니까? 낯설잖아요. 이런 낯선 상황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다는 범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용기구나. 용기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이러한 자기 성찰이 가능하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낯선 상황은요, 우리들이 삶과 죽음을 성찰할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낯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그걸 그냥 지나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낯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삶과 죽음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이지?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평온하게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 같아서요. 이런 죽음 그리고 마지막 말 이런 것들을 좀 낯설게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말을 우리가 성찰할수록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총 60명을 분석을 했거든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참 현재를 충실하게 살았구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석가모니 붓다는 그 임종 때요. 무상이라고 하는 삶이 무상하다는 걸 직시하라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거든요. 무상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그런 의미잖아요. 그냥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의미거든요.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은 한 번뿐이 안 오니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내 삶을 영위해 가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아버님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자꾸 생각나서 언젠가 한번 그 성묘를 갔어요. 성묘를 갔더니 성묘를 하고 있는데 옆에 밭에서 밭일을 하고 계신 어느 할머니 한 분이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요. 쯧쯧 하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면 뭐하노?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지. 근데 그 혼잣말이 제 귀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삶이 무상하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그때 비로소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음에 어머님이 전화하면 엄마 다음에요. 나 지금 좀 바쁘거든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밥 한번 먹죠. 다음에 차 한잔 마시죠. 근데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우리 관념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우린 늘 지금을 살고 있거든요. 평소에 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랑은 내일이나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는 거라고요. 그 마지막 말을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그 마지막 유언이나 또는 철학자들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좀 더 소중히 여기는 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기 모두가 완벽하게 공감할 대답이 어디 있겠어요? 정답은 없죠, 사실. 그런데 이건 있죠. 내가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내가 성찰할 수 있다면 나만이 내릴 수 있는 답은 있겠죠. 그 답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철학 혹은 인생관 그러죠.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이 분명히 같을 수는 없겠죠. 사실 우리가 죽음을 철학적으로 성찰해 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철학적으로 생각한 단 하나의 이유는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언젠가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존경하는 분 중에 장인 어른이 계시대요.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았던 이런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췌장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갔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존경하는 그 장인 어른이 그 친구한테 이러더래요. 야, 이게 뭐냐? 그러시더래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자기 삶을 되돌아보지 못한 그 회한이 담겨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상병 시인처럼 그리고 장자처럼 소크라테스처럼 우리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가지 못하지만 야, 이게 뭐냐? 이런 한탄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유일한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철학자들의 마지막 말을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죽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천상병 시인처럼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아쉬움이나 회한, 두려움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좀 평온하게, 평화롭게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책이요, 나란 존재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분들한테 좀 이 책이 조금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